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은 젤롯이라고 하는 열혈당 극단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에 항복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였기 때문에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는 자기 민족의 칼을 피하려고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제자들이 관을 메고 성문으로 나갈 때 열혈당원들이 진짜 죽었는지 찔러보겠다고 하자 제자들이 시체를 모독하면 로마군이 비웃을 것이라며 겨우 빠져나옵니다. 성 밖으로 나오자 요하나는 관에서 나와 로마군 진영으로 직행을 하죠. 그리고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 이렇게 외칩니다. 샬롬, 폐하. 당시 베스파시아누스는 일개 장군이었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에게 폐하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법상 반역에 가깝지만 권력욕이 있던 장군에게는 이보다 더 달콤한 정치적 뇌물이 없었겠죠. 요하나는 베스파시우스에게 방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로마에서 황제가 죽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된다는 전령이 도착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입장에서는 이 유대 노인이 신통방통한 예언자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기분이 좋아진 베스파시아누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자 요하나는 예루살렘의 통치권이나 재산을 요구하지 않고 얌내와 그곳의 현자들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로마군 입장에서는 아니 성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골 마을 공부방을 달라고 비웃으며 허락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로마의 공식 사료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나 당시 로마 측의 기록을 남긴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를 보면요. 요하나 벤 자카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군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은 그저 반란군 진압이었겠죠. 그 과정에서 항복해온 수많은 유대 노인들 중 하나인 요나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 로마 사관들에게는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것은 로마 군단의 추대와 정치적인 결단 때문이었지 유대 노인의 예언 때문이 아닙니다. 이 요나한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랍비가 로마 황제의 운명을 예언할 정도로 대단했다고 나중에 덧붙인 데이터 조작일 확률이 매우 높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했는데 랍비들은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다. 요하나 벤 자카이가 로마 황제를 주물러서 지식의 요새인 얌nen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긴 거다라고 가르쳐야만 했을 겁니다. 이 수작 덕분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로마 황제도 우리 랍비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와 그의 제자들은 구전으로 전승되오던 율법을 기록으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유대교의 율법은 구전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자 얌내에 모인 학자들이 각 지역, 각 가문마다 다르게 전해지던 그 판례와 규정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대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의 목록화가 이루어진 시기죠. 이 시기의 랍비들을 탄나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탄나임은 아람어로 반복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이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통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문자로 기록되기 전 율법 데이터를 통암기하여 구전으로 보관하고 있던 인간 데이터베이스였던 셈이죠. 얌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작업은 랍비 아키바와 그의 제자 메이르에 의해서 장소를 우샤 지역으로 옮기고요. 방대한 데이터를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분류를 하는 카테고리화를 시도했습니다. 가령 농사와 관련된 것은 A 폴더, 결혼과 관련된 것은 B 폴더 하는 식으로 말이죠. 특히 제자 메이르는 이 분류 체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었고요. 암기하기 좋은 문장으로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200년경 로마의 감시가 덜한 갈릴리 산악도시 세포리스에서 그 당시 유대 자치공동체의 수장이자 엄청난 자산가였던 유다 하나시스가 그 당시까지 존재하던 수많은 판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최종 편집권을 행사합니다. 수많은 논쟁 중에 다수결이나 권위에 따라서 총 6부 63권으로 표준 프로토콜을 확정 완성했습니다. 요하나 벤 자카이부터 유다 하나시까지 약 120명의 탄나임 핵심 학자들이 얌내, 우샤, 세포리 등을 떠돌면서
130년에 걸쳐 머릿속의 데이터들을 대조하고 보정해서 결국 완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이 미슈나라고 부릅니다. 이 미슈나는요, 모세의 성경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율법책입니다. 총 6부의 구조로 되어 있죠. 농업, 축복문 등의 제라임, 안식일, 축제, 절기 등을 모아둔 모에드, 결혼, 이혼, 가족법의 나심, 민법, 형법, 손해배상 등에 해당하는 네지킨, 성물 제사 규정을 다룬 코다심, 마지막으로 토오로트는 정결례와 위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미슈나는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들의 공용 인터페이스이자 데이터베이스가 되었습니다. 표준화 작업으로 인해 이집트에 살든 로마에 살든 미슈나라는 동일한 매뉴얼을 공유하게 되었고요. 미슈나 네지킨 손해배상편을 달달달 외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상업계약과 법률 해석의 전문가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글을 아는 자들이 이 매뉴얼을 들고 도시로 나가게 되면 저절로 금융과 행정직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미슈나가 완성된 2세기 이전과 이후는요, 유대인들의 직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전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요. 글을 모르는 문맹의 상태였죠. 비록 그 바빌론 유수 이후에 아스라에 의해서 히브리 문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 문자를 가르치고 성경과 율법을 암송하긴 했지만 일반인들까지 글을 아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는 이미 바빌론 유수 시기부터 일상의 언어로 사용되지 않기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는 원래 고대 근동의 국제 공용어였고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미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를 일상어로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 당시 히브리어는 이미 일상의 대화에서는 죽어있는 언어였고요. 성전에서 경전을 읽을 때만 사용하는 재래용 언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문을 일상에서 안 쓰고 서예나 제사 때만 쓰는 것과 비슷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못 알아들어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줄 때 옆에는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메르구만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기록이 유대문헌 타르굼에 남아 있습니다.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쓴 저자들은 예수의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은 했지만 너무 강렬하고 중요한 순간의 말씀은 원어인 아람어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적어두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거나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에바다, 열리라 하는 문구나 또 마태복음의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썼던 아빠라는 뜻의 아람어 아바가 그렇죠. 예수가 대중과 소통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 쓴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인 아람어였다는 결정적인 기록들입니다. 특히나 20세기에 발견된 사회문서나 당시 무덤의 비석을 보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람어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 밀착형 기록인 계약서 편지 등은 대부분 아람어였고요. 예수는 아람어로 말을 했는데 그 기록은 헬라어로 남았습니다. 어찌됐든 미슈나의 완성으로 예수 벤 가물라의 법령에 따라서 유대인 공동체 학교에서는 글과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은 히브리어 문자를 5살 때부터 철저히 익혀야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토라를 한자도 틀리지 않게 소리내어 읽고 그 의미를 아람어 같은 일상 언어로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해석할 줄 아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미슈나는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축적된 지식이었죠. 그리고 이 지식들은 랍비들만 아는 비밀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공유하는 공유 기술 언어가 된 것입니다. 다만 히브리어를 일상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친구들과 떠들던 일상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지 랍비들은 이 히브리어를 고도로 숙련해서 논쟁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였고요. 일반 유대인들은 비즈니스나 종교 생활에 필요한 실무적 수준의 히브리어를 장착한 것이죠. 중세 유럽에서의 라틴어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프랑스인, 영국인, 독일 중에서 일상에서 라틴어로 수다를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나 법원, 성당, 외교 문서에서는 오직 라틴어만을 사용했죠.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집에서는 현지어인 아람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썼지만
장부나 계약서 또 회당의 판결문은 오직 히브리어로만 썼습니다. 이처럼 글을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의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미슈나 이전의 유대인들은 90%가 넘는 사람들이 땅을 일구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미슈나 완성 이후에 약 300년 사이에 이 비율은 급격히 역전이 됩니다. 그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요. 농사 기술에 대한 논의는 점차 줄어들고요. 상업, 수공업, 장부 기록이나 국제무역에 관련된 법률 논쟁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알게 된 유대인들에게 농사는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글을 아는 자가 시장에서 중개업을 하거나 장부를 쓰면 농사보다 10배는 더 벌 수 있는데 굳이 떼약볕에서 삽질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정교한 금속공예나 염색, 제약 등 문자로 레시피와 비법을 기록하고 전수해야 되는 고숙련 기술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또한 복잡한 탈무드 논쟁으로 단련된 뇌는요. 고도의 추론이 필요한 의학이나 법률 업무에 최적화되었고요. 참 이 글이 없는 민족은 기억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왜곡되고 휘발되기에 권력자가 어제 내가 이렇게 말했지라고 우기면 거기에 대항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죠. 거의 노예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라는 문자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고정시켜버리죠. 기록이 있는 자는 어제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고 또 내일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문자를 가졌기 때문에 문맹인 왕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 정보의 자유인이었던 셈입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일 0에서 출발하는 고단한 노동이 되지만 글이 있으면 어제의 지식 위에 오늘의 깨달음을 쌓는 축적의 시간이 가능해지죠.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곧 자연의 규칙, 또 세상의 룰을 파악하는 힘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회계, 법률, 이치를 기록으로 남겨서 대대로 전수한 유대인들은 매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문맹사회를 아주 손쉽게 시스템적으로 압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글을 모르는 자는 남이 읽어주는 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과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종교든 자본이든 누군가 이게 법이다라고 하면 그저 고개를 숙여야만 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를 잃은 노예 신세였을 망정 자기들만의 글자를 버리지 않고 지켜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결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자의 힘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그 글을 모르는 지배자들의 회계사나 조언자, 금고지기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자유를 쟁취했던 것이죠. 문자를 독점한 유대인들이 문맹인 현지인들을 상대하는 건 게임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사학자 보티치니와 엑슈타인의 연구에 따르면 서기 70년 성전 파괴 이후 랍비 유대교가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토라를 읽어야 한다고 강제하면서 유대인 사회의 문해율은 근대 이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당시 주변 민족들의 문해율은 1% 미만이었고요. 이 100대 1의 지식 격차는 유대인들을 농업에서 상업, 금융, 장거리 무역 같은 것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글을 모르는 농부들이 일의 수익을 올릴 때 장부를 쓰는 유대인들은 복리와 한엄을 이용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애와 어른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미슈라가 완성이 되고 인쇄기가 없던 시절에 이 미슈라의 배포는 인간 복사기 탄나임과 공인 판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론, 이집트, 로마 등 각 지역의 공동체에서 보낸 필사공들이 세포리스로 와서 원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 기록들은 탈무드 곳곳에 누구의 판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대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자로도 배포가 됐지만 여전히 암기 전문가인 탐나임들이 각 지역 회당으로 파견이 되었죠. 이들은 걸어다니는 미슈나로서 현지 유대인들에게 데이터를 주입했습니다. 또 글을 아는 유대인 상인들이 무역로를 따라 이동을 하면서 이 장부의 표준을 퍼뜨렸죠. 9세기경 기록인 셰일러 유테슈봇이라는 응답서를 보면요. 멀리 떨어진 공동체끼리 미슈나의 해석을 두고 편지를 주고받는 실체적 기록들이 수천 통 발견됩니다. 다만 중세기까지 탈무드는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책 한 세트가 집안책 가격보다 비쌌고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개인 소유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모든 유대인 마을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공용 라이브러리가 있었죠. 개인은 책이 없어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당에 모여서 랍비가 읽어주는 탈무드 데이터를 공유했을 겁니다. 탈무드라는 책 자체는 랍비가 가졌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 구조와 글자들은 모든 유대인 남성이 교육을 통해서 뇌 속에 복제를 해갔던 거고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문 토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함께 받아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슈나는 그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운영체제의 핵심 코드를 서기 200년경 처음으로 문서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30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에 이 미슈나라는 뼈대 위에 살을 붙인 게마라가 완성이 되고 이 둘을 합쳐놓은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수행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읽는다고 하지 않고 탈무드를 배운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원칙인 미슈나와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법인 게마라가 합쳐진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휴대용 헌법이 된 셈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